창세기 30장 1절로 24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을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화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화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성도는 반드시 몇 가지 의미를 창세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과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서 그 축복을 이룬 배경과 창세기 3장 15절에서 회복되는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구원을 받고 그 의미를 누려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몇 가지 알아야 하는 의미와 그 축복들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이 축복은 완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들에게 모든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하셨단 말이에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저주와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그 이후로 인간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셨은 거예요.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죄주와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이 축복을 놓친다니까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든 이유와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너와 내 자손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개인 구원과 가족 구원과 축복하셔서 전도케 하시고 열방의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야곱에게 은혜와 고난을 주신 이유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야곱이 이걸 깨달았을 때 축복받고 못 깨달을 땐 고난당했어요. 창세기에는 우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족 구원 축복을 누림으로 증가하는 전도와 열방을 살리는 선교의 사명이 주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이걸 알지 못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몰라서 안 당해도 될 고난을 당한다니까요. 혹시 나는 불치병에 걸렸다 그런 분 계십니까? 고민되겠죠. 또 나는 우울증에 걸렸다, 너무 어려운 환경에 놓였다 이런 분 계시죠.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답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사무엘 시대 때 한나는 사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분이 나가 힘들게 하니까 거의 정신병이 들 정도로 우울한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국가도 너무 어려움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한나가 기도하다가 답을 얻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답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한나가 처음에는 잘못된 기도를 한 거죠. 우리도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있다니까요. 자꾸 응답 아닌 거를 응답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응답을 미리 얘기하셨는데 놓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당할 자가 없이 하겠다.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아브라함이 자꾸 의식주 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그게 답인 줄 알았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답인 줄 알았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래 응답 못 받은 아브라함이 자꾸 응답이 아닌 걸 자꾸 응답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엄청난 응답을 미리 얘기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스스로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 문제가 있거나 어디 있으면 자꾸 내 스스로 자꾸 어려움을 만들 수가 있다니까요. 애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를 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가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가보니까 먹을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앙 가운데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 성막과 언약궤와 세계절개 같은 엄청난 걸 준비해 놓고 계신데 그게 응답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단순히 먹고 사는 게 응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자꾸 블레셋이 와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을 이기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블레셋 이길 힘을 기르고 그들이 오지 않도록 힘을 기르고 블레셋을 복음화하는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확한 응답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이때에 진짜 응답받는 인물이 나왔는데 그게 한나와 사무엘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을까요? 이걸 오늘 여러분이 갖고 가셔야 되는데 한나가 이걸 찾았고 사무엘에게 전달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사무엘이 이걸 찾아낸 겁니다. 오늘 내가 불치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때니까요. 증거 많아요. 불치병이 어떻게 나을 수 있습니까? 방법 딱 하나 있다니까요. 실제 우울증 시달린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병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신병 걸려서 신을 받으라고 하는데 안 받으니까 자꾸 어렵고 또 하려고 하니까 가정에 문제 오고 이렇게 시달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 정신병이 와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다 현장 가면 또 어렵죠. 회사 어렵지요. 국가 어렵지요. 한나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어떤 일이 왔냐 말이에요. 언약궤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망대가 사무엘에게 먼저 임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의 기도가 다 응답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언약 정확히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답부터 찾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영적인 어려움이 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없애려고 하면 안 없어진다니까요. 내 안에 여호와의 망대를 먼저 세우세요. 더 구체적인 말이 뭐냐? 여호와의 성전이 되도록 만드시란 말이에요. 더 정확한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것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암 환자가 병원에서 안 된다고 버린 사람이었는데 낫는 걸 봤어요. 사실 그분 때문에 저희 집이 복음 받았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요, 암 걸리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병원 간 것도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 체험했는데 낫더라니까요. 왜요?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망대가 서버린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충격받으면 몸이 아프듯이 성령 충만 받으면 몸이 낫는단 말이에요. 렘넌트와 우리 중직자분들은 여러분 생이 너무 귀중합니다. 여호와의 망대를 먼저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게 만드세요. 다른 말은 다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은 도둑이요 강도라고 했어요. 틀린 거예요. 여호와의 망대가 임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알지 못하는 라헬과 야곱의 아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시기하고 가정을 아주 복잡하게 만듭니다. 라반이
야곱을 이용하기 위해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그러면 7년 동안 일해라. 그러면 라헬을 내 아내로 주겠다. 그러니까는 이 야곱이 라헬에게 한눈에 반했거든요. 그래서 7년을 수일처럼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언니를 시집 안 보내고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레아를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네가 또 7년을 일하면 동생 라헬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야곱이 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요, 레아가 언니니까 먼저 결혼했으니까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니한테 지는 것 같고 야곱이 언니한테 마음 뺏긴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인맥을 구성하기 위해서 종들을 첩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몸종이 가서 아기를 낳으니까 기뻐했죠. 나도 이제 아들이 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언니가 가만히 보니까 저것이 몸종을 줘갖고 그럼 나도 몸종 주. 이래갖고 아내가 4명 내버렸어요. 그리고 서로 재산을 많이 갖기 위해서 막 경쟁하는 겁니다. 이 아내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아내들은요, 언약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언약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 먼 길을 피난길 오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험도 하잖아요. 그가 와서 아내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아내들 기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씁니까? 이 여자한테 들어가고 저 여자한테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더 복잡해진 겁니다. 완전히 복잡한 가정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왜 그래요? 야곱이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형과 아우들 간에 불화가 생기잖아요.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이 나온다니까요. 가정의 사고가 끊이지 아니합니다. 나중에 디나 사건 터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나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요셉 사건까지 벌어지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야곱은 평생을 속으면서 산 거예요.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21년을 종처럼 일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놓치면 자꾸 사단에게 속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사단의 망대를 세워서 우리를 자꾸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 동안 뭘 얘기하셨어요? 망대 바꿔라! 그 얘기한 거예요. 맨날 육신적인 거, 세상 거, 사단 쫓아가는 그 망대 버리고 여호와의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 망대 바꿔야 됩니다. 이게 안 바뀌니까 오늘 야곱의 가정 보세요. 이게 언약의 가정입니까? 이게 축복의 가정입니까? 오늘날 야곱의 가정처럼
믿는 자의 가정이 이렇게 복잡한 가정들 많다니까요.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자식들 따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늦게나마 자식을 그게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저는요, 이거 다 보면서 라헬을 하나님이 빨리 불러가셨어요. 왜 그랬을까 봤더니 라헬이 야곱의 옆에서 보면서도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 야곱을 축복하시는구나. 우리 남편이 기도하니까 응답받는구나.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 아버지가 섬기는 저 우상, 드리빔, 그걸 섬기니까 하나님이 우상이 복을 주는구나, 이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훔쳐갖고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계속 있었다면 요셉에게 제일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요? 라헬이잖아요. 요셉의 엄마니까. 그러면 세계 복음을 해야 될 요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라헬을 불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엄마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더 신경 쓰겠죠. 야곱이 그래서 요셉에게 더 신경 쓴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바뀐 거예요, 그 당시. 왜?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다가 야복강의 체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응답과 축복을 받잖아요. 그걸 받고 와서 얼마나 40들에게 이것을 전달했겠어요. 이게 제대로 전달된 사람이 누구요? 요셉이라니까. 결국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비록 라헬과 그의 야곱의 아내들이 언약을 놓치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택한 백성에게 자기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인본주의를 쓰고 그들이 실수하였는데 하나님은 그 실수까지도 쓰시는 거예요. 많은 고난과 문제가 왔는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신다니까요. 자기 종들을 아내로 주어갖고 아이를 낳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12아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중에 레위 같은 제사장 지파, 메시아가 오는 유다 지파, 한 시대와 민족을 살리는 요셉 같은 이런 인물들이 나온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범죄로 고난이 많이 따랐습니다만 실은 그 고난 당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내게 오는 고난이 망대만 바꾸면 뭐가 된다? 축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 그거예요. 여러분, 위기 오셨습니까?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나의 망대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언약을 듣고 사명을 알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에서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의 배경, 학식, 현재 상황 아무 상관없이 계속 역사 일어납니다. 이 언약을 깨닫고 완전 바뀌잖아요.
이 언약을 어렸을 때 이미 알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던 요셉은 실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위기를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도 아무 상관이 없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나도 모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생각 바꾸세요. 예수님께서 다 바꿀 걸 얘기했다니까요. 기도도 바꾸세요. 뭘 그렇게 복 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복을 주셨다니까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복 자체입니다. 더 이상 무슨 복을 달라고 그래요? 주신 복을 찾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찾아 누리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랬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네 가지 목적을 알면 모든 문이 열립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걸 알았던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직도 믿지 않는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 놓고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안 믿는 여러분의 형제를 놓고 기도하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는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요, 전도 안 해도 된다니까. 알고 와. 아브라함이 축복 받으니까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는구나. 이삭이 축복 받으니까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화친 맺자 그러잖아요. 요셉이 축복을 받으니까 보디발이 알고 바로 왕이 알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안 되니까요.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살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선교예요. 내가 2, 3, 7, 5천 종족 모두에게 갈 수 없으니까 최소한 한 나라라도 내가 놓고 기도하겠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축복, 선교 경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알면 현실 속에서도 승리한다니까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요셉이 환경 조건 때문이라면 요셉처럼 타락할 자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형들한테 죽을 뻔했죠.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죠. 요셉이 뭘 잘못했습니까? 보디발 집 잘되게 해준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더러운 누명 쓰고 감옥에 갔죠. 그런데 요셉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왜? 알고 있었거든. 이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속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3절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어요. 왜? 알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살려줄 걸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완전 망대를 받고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에베소 1장 3절에 언약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뭐만 하면 돼요? 망대만 바꾸면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만들어 놓은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세요. 목사님, 사단의 망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면 이 흑암의 망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망대만 세우면 돼요. 그냥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냥 하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에게 가르쳐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준 게 있다. 그게 주기도문이다. 그것만 해라 그랬어.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럼 주기도문 어떻게 해요? 적어주세요 그러더라고. 성경 맨 앞장에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그때부터 주기도문을 펴놓고 주기도문만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되더래요.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틀린 기도 하지 말고 정 모르면 주기도문만 하세요. 정 안 되면 사도신경만 해도 된다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기 때문에 내 속에 있었던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온전히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했던 나헬처럼 우리가 살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누군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도와주시오.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망대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신 축복을 누리며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과 산업 위에, 또 새가족 교육을 수료한 양정미 씨와 또 새로 등록한 이 손주 귀한 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